여러분들이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큐티를 하시기 때문에 일주일치를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 가장 전체적인 걸 이제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꼭 오늘 읽은 본문만이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악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선하게 반응을 하나요? 악으로 반응을 하나요? 이건 뭐 얘기 하나 많아죠. 일반적으로 악한 일을 당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악으로 반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악을 악으로 갚게 되니까. 뿐만 아니라 악으로 반응을 하면 악의 정도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점점 상승을 하게 되나요? 점점 하강을 하게 되나요? 점점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요. 결국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악한 일을 당할 때는 악으로 갚아야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뭐 집에서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저기서 싫은 소리를 들으면 거기다 탁 쏴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손해 감정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나 악으로 반응을 해야 시원할 것 같지만 대개의 경우 실제로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서로 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럴 때 꼭 하는 얘기 있죠. 망해도 좋아. 망언은 안 있어도 아무튼 나는 갚아야 돼 이제 이러고 이제 악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라 그런 얘기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더라도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는 경우는 뭐 방법이 없죠. 어떡하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싸울 때 있죠. 애들이 뭐 집에서 형제 자매지간에 싸울 때도 있고요. 딴 애들하고 싸울 때도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애들이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애들 풀어놓고 놀게 하고 어른들이 이렇게 터다 보면 저러다 싸움 나는데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싸움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당하고 마구 대들려고 할 때 그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죠. 어른들이 꼭 뭐라 그러세요? 참어. 아빠가 혼내줄 테니까. 이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참어. 엄마가 혼내줄 테니까. 왜냐하면 당한 아이들은 절제가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악이 받치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악을 악으로 갚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인가 일어나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꼭 얘기를 하잖아요. 참어. 아빠가 대신 혼내줄게. 이러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봉우리를 주신 이후에 성취의 봉우리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봉우리 두 개를 그려보면 간단해요. 봉우리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면 약속의 봉우리 뒤에 성취의 봉우리를 도달할 때까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계곡입니다. 계곡. 참 이런 그 계곡, 인내의 계곡, 어둠의 계곡, 고난의 계곡을 안 거쳤으면 좋겠는데 그걸 거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어제 어디 좀 멀리 좀 갔다 왔는데 거기 화분에 또 그게 써 있더라고요. No pain, no gain. 그리고 영어로 딱 써놨어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리고 써놨더라고요.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공원이었는데 커다란 화분 옆에 테두리에 No pain, no gain 써 있어서 아니 여기다 이걸 왜 써놨나. 그래서 그냥 어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겨울을 나야 꽃이 핀다 이 얘기인가. 그냥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맞는 얘기거든요. 그게 인생의 원리예요. 이 약속의 봉우리 뒤에 성취의 봉우리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와 어둠의 계곡을 통과하지 않으면 참 얻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좌에 앉기는커녕 계속해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오늘 두 가지 아주 지난주에 제가 은혜 받은 단어를 알려드리자면,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절호의 기회가 오면은 우리는 결국 절호의 기회를 살리거든요. 근데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에도 다윗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을 결코 치지 않겠다는 바른 선택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절호의 기회라고 보이는데 과연 내가 바른 선택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른 선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마 사업을 하는 형제들도 그럴 거예요. 야, 이건 절호의 기회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른 선택이 아닌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때 선택하길 잘했다, 이럴 때가 있다고요. 절호의 기회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선택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얻고 성취의 봉우리에 도달하는 복도 받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거죠. 오늘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면, 적을 선대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앞에 읽어드린 말씀인데 그 로마서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로마서 말씀을 숱하게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숱하게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로마서가 기록되기 전 시대의 사람인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로마서 말씀대로 살았는지 참 어떻게 보면 놀랍고 신기해요. 그땐 분명히 로마서 없었거든요. 사울을 피해서 길을 떠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빵을 얻어먹죠. 여러분 큐티 다 가지신 거예요. 또 골리앗에게서 빼앗았던 칼 거기다 맡겨놨는데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이 그 옆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가서 이제 사울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열이 받쳐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노비라는 곳에 살고 있는 그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주 말이 재밌어요.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너희는 달려들어 제사장을 죽여라. 이것도 아니고 앞에 재밌는 단어가 들어가요. 주님의 제사장을 죽여라. 근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 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나사렛은 그냥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이지만 예수는 그냥 이름이고, 그렇지만 주 이럴 때는 나하고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인데, 적어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는 적어도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걸 붙이질 말든지. 호위병한테 그래요. 제가 만일에 호위병이었으면 그저 주님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든지요. 주님의 제사장이면 죽이면 안 돼요. 글쎄 한번 제가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인데, 성경에 보면 이런 모순들이 참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주여,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러는 게 아주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순이 참 비슷해요. 여기 보면 주님의 제사장을 죽여라.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인데, 그런데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사울은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살던 성읍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여요. 물론 호위병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이냐, 그래갖고 머뭇거리니까 그거를 고자질했던 도액한테 네가 다 죽여! 이래가지고선 도액이 결국 그 일을 범하고 맙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블레셋 사람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치러고 오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그 일날을 가서 도와줄까요? 그러고요.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 여러분들이 부하라면 당연히 반대를 하고 나서지 않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유다에서도 지금 가슴을 졸이고 살고 있는데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위험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주님께 여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요. 가서 쳐라. 그래서 출전을 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있는가 하면 자기도 지금 목숨이 위태롭고 지금 가슴을 졸이면서 살고 있는데 그일라가 블레셋, 할례도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니까 가서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 손에 넘겨주셨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구,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울이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손에 넘겨주셨대요, 다윗을.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손에 넘겨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손에 넘겨주셨다면서 다윗을 도간에 든 쥐라고 여기면서 군대를 소집해서 포위하게 했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을 치러 출정을 하려고 하는 사울이나 그런 중에 지금 이제 그일라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걸 또 치러 가요, 다윗을. 또 하나는 더 치사한 게 뭐냐면 자기들을 구원해 내준 다윗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한테? 사울한테. 사람은 역시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근데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난 그 얘기 들으면 조금 아쉬운 게 있거든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 사람은 믿지 말고 살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믿지 않고 살면 난 너무 싫을 것 같아. 거기에 저는 또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믿고 살자. 그죠? 여전히 믿고 살아야 돼.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로 보면서 당신은 믿을 대상은 안 돼. 그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런 기분이 어떠세요? 세상에 이거 어떻게 같이 살면 나겠어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다. 뭐 그런 게 인간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린 여전히 믿고 살아야죠. 뭐 손해를 보더라도 믿고 살아야죠. 후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일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나갔다가 뒤를 보려고 굴에 들어가요.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26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4장 보고 있는데,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는데 다윗의 부하들은 역시 절호의 기회다 이거예요. 오늘 절호의 기회인가 올바른 선택인가 늘 염두에 두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데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거 절호의 찬스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쪽에 굴 안에 있는데 사울이 지금 뒤를 보기 위해서 혼자 들어왔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굴 속에 들어가면 굴 안쪽을 보면서 이를 보세요? 아니면 굴 앞쪽 환한 데를 보면서 이를 보세요? 우리 화장실이 똑같아요. 우리 화장실도 문 쪽을 향해서 앉아있게 돼 있지 저쪽 안을 들여다보고 앉게 돼 있지 않거든요. 항상 사람은 밝은 데를 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뒤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얼마나 이게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부하들이 뭐 이랬겠죠. 부하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도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을 칠 수 없다. 물론 부하들이 그랬겠죠.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서 떠나셨어요. 이 얘기도 할 수 있죠. 하나님에게서 지금은 떠나신 사울이지만 그래도 기름 부어 세우셨던 임금님인데 난 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부하들에게 타이릅니다. 그리고 겉옷자락만 베요. 겉옷자락 베는 것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다윗이 가위 가지고 다녔을까요? 가위가 있으면 가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가위 없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칼은 어떻게 잘라야 돼요? 이게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옷자락. 그러니까 끝을 붙잡고서 그 다음에 칼을 넣어서 이렇게 자르기 전에 안 잘라져요.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그러니 얼마나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그 겉옷자락만 베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사울의 옷자락을 내가 벨 수 있냐. 근데 이제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베긴 했지만 그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자기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던 다윗 앞에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목을 놓아 웁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밀고 한 사람의 말을 듣고는 또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울은 다시 3,000명의 군사를 골라 거느리고 직접 다윗을 찾으러 내려갑니다. 다윗은 사울이 잠들어 있는 진으로 들어가서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들고 빠져나와요. 요게 이제 26장이에요. 제가 26장이라고 그랬네. 아까 이제 굴 속에 들어간 건 이제 24장, 23장 얘기고, 오늘 얘기는 지금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온 건 이제 26장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을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다 잠들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데도 아무도 모르겠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지만 바로 옆에 있는 창, 물병을 갖고 있을 수 있었던 얘기는 바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노린 게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들고 빠져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키시며 원수는 주님께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 그러면 꼭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만이 악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와이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것도 악이에요. 옆에 있는 남편이 상처를 내는 말을 하는 것도 그것도 악이에요. 그것도 선으로 갚으세요.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이익이 와요. 첫째는 적의 마음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실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꼭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자주 실수하는 내용이라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여기 아빠 엄마가 앉아 있는데 딱 벌써 아는 것 같아요. 아빠가 웃는 거 보니까 석호하고 우리 준섭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석호하고 준섭이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새는 하나가 달라스를 가는 바람에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둘이 있어야 이게 유명한데 둘이 장난이 아니에요. 둘이 싸우기도 잘 싸우고 둘이 일을 저질러도 둘이 같이 잘 저질러요. 원래 친구들이 그렇죠. 일 같이 저지르고 한 번씩 붙고. 우리 수양회 갔을 때 제가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웬만큼 지켜봤어요. 이 석호가 뜨거운 국물을 갖고 가다가 준섭이가 마주쳐 오다가 부딪혔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부딪혀가지고 어쨌든 엄청 뜨거운 거였는데 이게 손등에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석호가 이제 뜨거우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준섭이를 진짜 그 장면 그대로 얘기하자면 때려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길 사이사이를 그냥 식탁 사이를 빡 뜁니다. 그냥 앞에 있는 놈은 죽을까봐 빡 뛰고요. 뒤에 있는 놈은 그냥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되게 어떻게 하세요? 앞에 있는 애 잡아주세요? 뒤에 있는 애 잡으세요? 뒤에 있는 애 잡아요. 이건 조금 지혜 없는 것 같아. 지금 가뜩이나 독이 올라와 있는데 잡아! 그러고 뒤에 있는 놈을 잡는다고요. 욕먹어 싸요. 석호가 그때 이제 어른들한테 욕을 해대면 야 이건 네 집 자식이냐 꼭 그러거든요. 네 집 자식이 아니라 그 독이 올라 있는데 그걸 잡으면 욕먹어 싸지.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꼭 그 아이 부모만 욕을 한다고 사람들은. 여기 우리 이선일 형제가 그 아버지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본능은 그쪽이에요. 잡아! 그러고 그 놈을 잡을 것 같은데, 난 진짜요. 전 그 정도 머리 안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신 것만 이렇게 적어봐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그때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셨어요. 석호를 뒤에서 이렇게 어깨를 딱 잡으면서, 야, 석호야, 지금은 네 손등부터 식혀야 돼. 너 손등 큰일 나. 그러니까 저를 걱정해주면 사람들은, 이게 감정 잔고가 차게 돼 있거든요. 너 빨리 지금 손부터 식혀야 돼. 저놈은 이따가 죽이고 너 지금 손 식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부엌에 가서 찬물에 싹 식히는 동안에 가슴까지 식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준섭이를 불렀죠. 일단 사과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손은 다 식었죠. 애는 사과하죠. 그럼 되게 가라앉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준섭이한테 다짐을 받았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그날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예가 돼서 그날 저녁 말씀 전하기 전에 단상 위에 올려서 우리 석호하고 준섭이가
여러분들한테 뭐 교훈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석호하고 준섭이가 이렇게 멋있는 애라는 걸 한번 띄워주고 싶었어요. 뭐 꼭 책이 없더라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거든요. 그래서 단상에 세워가지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애들이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선입관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애들이 인격적으로 엄청 성숙했다 하는 걸 여러 번 제가 느꼈어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저 악을 선으로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그걸 붙잡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셨잖아. 이러면 거기 선이 나와요. 악이 더 솟구치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게 하려면 그 사람을 위한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손등부터 시켜야 돼, 이 얘기가.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하고 살면서도. 자, 여기 이제 끝까지 다윗을 추격하고 다니는 사울이나 자기들을 블레셋의 침략에서 구원해준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생각하면 진짜 솔직히 그래요. 사람 참 싫다. 이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싫어요. 어떤 때는 내가 사람인 것도 싫어. 그런데 한편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이 그 질문을 해서 아주 정리가 잘 된 거예요.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을 해서 아예 정리를 딱 해줬어요. 3시옷으로. 신앙 좋고 성품 좋고 실력 좋은 애들로 해라.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에 딸이 있더라도 난 어떤 사유를 구하냐? 일단은 생활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실력이 있어야 돼요. 벌어먹일 거 아니면. 그리고 성품은 일단 좋아야 돼요. 내가 늘 하는 말로 성품 더러우면 믿어도 더럽게 믿어요. 교회에서 맨날 쌈질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신앙이 있어야죠. 신앙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며느리 얻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 아들과 딸을 교육시킬 때도 이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시키시면 좋아요. 신앙 있는 아이로 키운다? 그죠? 성빈이도 신앙 있는 아이로. 두 번째 성품 좋은 아이로. 그 다음에 실력 있는 아이로. 키우면 뭐 자랑스럽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바로 이 세 가지를 고르게 갖췄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다윗을 도망가게 해줄 때 다윗을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가게,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게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주님께 대해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이 접전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요나단은 무기를 든 젊은 병사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군인 20명쯤을 쳐 죽여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서 완전히 혼란이 일어나고 두려워서 떨게 만들 정도로, 공포에 떨게 만들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신앙이 있죠. 실력이 있어요. 세 번째, 더 감동스러운 것, 요나단의 성품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좌에 앉아있을 사람이었지만 요나단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것도 지금 사울에게 얼마든지 죽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조금만 협조하면 다윗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어떻게 지금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왕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이 좋다. 자, 역시 사람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일을 끝낸 다음에 이제 굴에서 나가 길을 갈 때 다윗은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습니다. 임금님, 임금님. 그러니까 이제 뒤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조금 거리가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은 왕에 대한 예우를 다해요. 땅에 엎드려서 3번 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어찌하여 다윗의 왕을 해치려, 왜 저를 쫓아다니십니까? 그리고 사울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쫓아다니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잘못한 게 누구예요?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옆에서 이 고자질을 하고 이간질하는 그놈들이 나쁜 놈입니다. 사울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도 내 나도 지적받으면 싫거든요. 근데 옆에서 얘기해 준 사람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 말 왜 그냥 고지 들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옆에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군속들이 못된 녀석들입니다. 지금 그러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몰래 뵌 사울의 겉옷자락을 들어 보여줍니다. 이게 뭔지 아냐고요?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지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왕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자기의 마음을 또 표현해요. 사울이 그걸 보고요, 겉옷자락 보지 않았겠어요? 봤더니 끝이 이만큼 잘라진 거예요.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 더구나 다윗이 손에 들고 있는 자기의 겉옷자락을 보고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면서 목 놓아 울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마음을 얻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사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얼굴이 뜨끈뜨끈했을 거예요. 비록 억울한 생각이 들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흥분했을 때,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이게 바른 선택인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하면 이제 축복도 받아요. 축복도. 우리가 확신의 삶에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 확신의 삶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5손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속에는 옛사람과 새 창조 두 가지 속성이 같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세 개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세 단계를 밟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죄의 형벌은 받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주님을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화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뭘 하냐? 죄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는 점점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난 구원이에요. 칭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은 이미 돼서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는 조건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자격은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권세와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완전히 주님하고 똑같아져서 주님을 닮아서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거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게 이제 세 번째 구원입니다. 그때는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이별이나 죽음이나 유혹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될 건데,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견인교리가 나와요. 견인교리.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나오시면 돼요. 주일날은 가능한 대로 VIP들도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얘기를 해요. 수요일날 우리 박성훈 전도사가 견인교리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얘기를 쉽게 잘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화롭게 할 때까지, 영화롭게 해주실 때까지 중간에 성화 과정을 견인해 주신다. 이게 바로 이제 견인교리입니다. 견인교리. 그런데 로마서 18장 30절을 보면, 8장 30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누구에게? 모든 사람을 부르셨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의롭게 하세요.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안 듣는 사람들은 의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신 그 사람들 중에 응답한 사람들은 의롭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예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단계로 하면 성경을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보세요.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요 말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는 없어요. 성화 단계가 없어요. 그냥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되게 하셨느니라, 요 말이 없어요. 왜 이게 없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의롭게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견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게 바로 이제 견인교리입니다.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은 로마서가 있기 전이었지만 하나님의 견인교리를 분명히 믿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약속의 봉우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성취의 봉우리에 도달할 때까지 비록 어둠의 골짜기, 인내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계곡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봉우리까지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 이게 바로 견인교리거든요. 그게 바로 견인교리예요. 견인교리. 그래서 비록 지금은 왕좌에 앉아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고 언젠가 왕의 자리에 앉히실 것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봉우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성취의 봉우리에 도달할 때까지 견인해 주신 것을 믿은 거죠. 이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형들의 집단이 자기 집단에 절하는 걸 봤고,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걸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예로 팔려가요. 감옥에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어요. 일부러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거다. 한참 지난 다음에 적어도 13년이 이게 적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 13년 동안 네 집에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3년 동안. 근데 그 이후에 분명히 총리로 세우시거든요. 이집트의 총리로. 그러니까 약속의 봉우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성취의 봉우리에 도달할 때까지 견인해 주신다. 이거를 믿고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로마서를 주신 이유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게 견인이에요. 사울 자신의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 주님께서 그 손에 넘겨주셨으나 자기를 죽이지 않은 다윗을 사울은 축복합니다. 그의 말 그대로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보내겠습니까? 이렇게 잘해준 다윗을 사울은 축복을 했어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는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원수가 축복하는 건 진짜 축복이라고 믿어요. 저는. 원수가 축복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다윗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성취의 봉우리에 다윗을 우뚝 세워주십니다. 원수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봉우리에 올라 감격하며 감동을 할 때가 있어요. 약속의 봉우리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그러나 성취의 봉우리에 오르기까지 계곡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곡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계곡을 통과하는 동안에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또 소망과 희망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이거 없는 일은 없어요.
약속의 봉우리 뒤에 성취의 봉우리에 갈 때까지 꼭 계곡을 통과해야 돼요. 이거는 이 계곡 없이 성취의 봉우리를 도달하는 일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은 후에 성취의 봉우리를 소망하며 계곡을 통과하고 있다면 이 사실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늘 말씀드리죠. 조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조급하지 말고 부정적인 방법 취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게 제일 희말이 없는 삶처럼 보이는데요. 그냥 그렇게 살면 제일 희말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믿음 때문에 살면 이게 진짜 멋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꼭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 생각나게 해주시는 내용들 가지고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억울할 때도 많고 손해 감정을 느낄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 주님 보여주시겠지만 세상 살다 보면 아버지를 배반했던 압살롬 같은 사람도 있고 참 누추할 때 그걸 쫓아다니면서 욕을 했던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고 충성스러운 것 같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등을 돌리는 요압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무비보셋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 때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이 바른 선택입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